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 휴거를 사모하며 휴거 되기를 원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세상과 짝하며 또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생활의 염려, 또한 술 취함과 방탕함, 누가복음 21장에 나온 말씀대로 이때를 보면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만 잘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적에서도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휴거를 삼하며 휴거 되기를 원하는 자의 믿음만 갖고 있다면 휴거만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영권권, 물권, 또한 건강의 축복, 재중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소유냐 존재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초기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 제가 그래서 대학교 초기에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에릭 프롬 여기 아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에릭 프롬이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가 강조한 게 뭐냐면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에 대해서 그분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은 소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존재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 중심의 삶은 소유 추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이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런 삶은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 케이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의 삶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삶, 게하시의 삶, 가룟 유다의 삶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오직 소유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소유만을 원한다는 것은 만모니즘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모니즘은 바로 황금, 만능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게하시가 잘 됐습니까? 잘 되지 못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은과 18세기를 팔았지만 가룟 유다가 그 18세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거 소유 추구가 아닌 존재 추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대해서 생각합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진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봤고 젊은 나이부터 진리를 이렇게 추구를 했고 고등학교 왜 보게 되면 존대모라든지 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일본에서 붉은 여단이라고 있었거든요. 왜 뭐냐면 보게 되면 테러리스트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히피들도 있고 3대 3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걸 보고서 왜 그렇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고 꼭 진리를 발견해야 되겠다는 것을 추구했어요. 보니까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집에 살았는데 그 당시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 서양식으로 된 집이 별로 없었어요. 2층 집 같은 것도. 그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아버지 사업이 안 돼서 갑자기 그때 또 조선집에서 기아집 있잖아요. 한옥으로 된 게 있었거든요. 우리 어릴 적에는. 그걸 또 이사 가고. 그래서 제가 뭐냐면
아버지는 어떤 점에서는 불내는 사람이고 우리 엄마는 소방수사 사업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그걸 다 해결해주고 소방수. 그래서 그 어릴 적부터 생각하는 게 돈이란 것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구나. 그러니까 돈이란 게 어릴 적부터 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업하는 걸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진리를 추구해 되겠다는 생각을 강렬하게 됐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학, 역사, 철학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바로 이렇게 에릭 프롬이라는 분도 참 좋아했는데, 에릭 프롬은 이 소유보다는 이 존재를 중요시 여깁니다. 또 제 젊었을 때 마리아 린즈의 삶을 사는 여성에게 묻는 이런 책도 참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인간은 누구를 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돌파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 휴거를 사모하며 휴거 되기를 원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휴거란 단어를 말할 때면 휴거가 뭐예요, 목사님? 목사님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다. 목사님 미국에 와서 그런지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네요. 휴거가 아니라 휴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어쩌면 7년 동안 공중으로 휴가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휴가가 아니라 휴거란 게 분명히 성경적인 믿음에 나와 있습니다. 휴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데 첫째가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지금 공중에 마귀 권세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마귀가 공중으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지상에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재림이 있냐? 지상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휴거를 사모하며 휴거 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휴거란 것은 구원받는 크리스찬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휴거란 것은 이제 한자를 보게 되면 휴는 끌 휴자입니다. 끌어당긴다. 또 거는 들 거예요. 위에서 끌어서 들어 올린다는 것이 휴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표현을 들림이라고도 또 말합니다. 들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휴거는 헬라어로는 하르파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휴거는 이제 해석하면 끌어올리다는 뜻이에요. 냉정히 말해서. 근데 이것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캐치업. 근데 이게 쿼터와 하나님께서 잡혀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랩추어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디 나오냐? 휴거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성경 말씀이 분명히 나오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게 세상 최대의 사건 휴거입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리스트 세계 그 딥스테이트 사람들은 요새 갑자기 뭐냐면 외계인 UFO 이 얘기를 하는데 UFO와 외계인 에일리언에 대해서
말하는 족속들은 다 누구냐면 앵글로 섹션족입니다. 그 UFO나 애기인들은 꼭 앵글로 섹션 나라에만 나타납니까? 미국, 영국, 호주, 네, 다 조작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상 최대의 사건이 휴거가 되면 어떻게 말하냐?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는 애기인이 와서 납치해 갔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표도 받아야 되겠고 인식표를 받아서 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그들이 악한 짓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외계인과 UFO를 지금 갑자기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UFO 별로 안 하는데 요새 미국, 영국, 호주에서는 UFO, 외계인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때가 가까워지니까 마귀들도 자기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방배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새벽 기도하러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근데 그때 여름이라서 새벽이라도 좀 밝았어요. 겨울이면 깜깜할 텐데. 근데 꿈도 아니고 한상도 아니고 어디 앉아있는 것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딱 열린 거예요. 아, 놀랬어요. 나팔 소리 붕 하고 휴거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었고서 속으로 나는 휴거되지 않았는데 다 보여주었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꿈과 한상도 아니고 새벽 기도하러 걸어가다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참 가깝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갔는데 드디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성애가 판을 치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 머리에 이제 칩을 다 바꾸자 하지 않습니까? 벌써 뭐냐면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에다 칩을 박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데 지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뭐냐면 의사소통을 해요. 일론 머스크가 다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무서운 세상,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늘 깨어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신부단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휴거란 단어는 어디 나오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되어 갑자기 영광스러운 몸에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운전을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의 색깔은 다양해요, 안 다양해요? 검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 분홍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인데 근데 빛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검은 색깔도 안 보이고 빨간 색도 안 보이고 아니면 빛난 걸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운전할 때? 햇빛이 확 비치면요 색깔이 빛난 강치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백인이나 한인이나 흑인이나 하나님께 되면 호령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이요. 들림받는다는 것이죠. 그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전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거는 한마디로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 휴거를 삼으며 휴거되기를 원한 자의 믿음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휴거의 표상이 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표상이란 단어 아시죠? 표상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유추하며 알 수 있는 것을 표상이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휴거의 표상되는 사람이 2명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로 옮겨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에녹을 중심으로 휴거를 사모하면 휴거되기를 원하는 자의 믿음은 에녹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에녹의 특징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에녹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바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녹의 삶은 하나님께 다 바쳐진 삶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연락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에녹이라는 뜻은 바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한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또 순종하는 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다는 뜻도 갖고 있고 또한 가르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취해진다. 영어로 말하면 taken, 취해진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은 하나님께 확 잡아서 끌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바로 에녹의 뜻은 바로 에녹의 이름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바친다, 순종하는 자다, 가르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에녹을 보게 되면요, 에녹이 처음부터 변화된 삶을 산 건 아닙니다. 에녹은요, 나이가 65세 때 아들 낳습니다. 여러분들 65세 때 아들 낳으면 빨리 난 거예요? 늦게 난 거예요? 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말해주세요. 65세에 아들 낳았다는 건 늦게 난 거 아닙니까? 지금 물어볼 때. 근데 그 당시에는 65세가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65세에 아이가 난다는 것은 늦게 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적절한 나이에 난 거, 일찍 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에녹이 65세 때 아들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무드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라 하고 그 뒤부터 그런 몇 년을 더 살았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셔버렸어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휴거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즉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는 지금 신학자들 말합니다. 우리 세대는요, 인류 역사상 특별한 세대입니다. 특별한 세대는 우리가 살아서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제 나이는 좀 아슬아슬해요. 그러나 지금 40, 50대는 어쩌면 살아서 다 주님을 볼 수가 있는 나이가 아닐까. 우리 7, 80, 60대, 7, 80대는 좀 아슬아슬하지만 건강관리 잘해서 휴거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휴거를 사모하며 휴거 되기를 원하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으나 그는 옮기기 전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는 증거를 받으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들 삶의 모든 응용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영적인 거, 건강적인 거, 재정적인 거 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에녹은 옮기기 전에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로 히브리서 11장 5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말에 휴거를 사모하며 휴거 되기를 원하는 자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앞부분이 아니라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렇게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속으로는 기분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예배는 성공한 것입니다. 연극을 할 때 연극 배우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굴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느낌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냐? 왜?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덜이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느냐?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정직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8절 봅시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거짓말쟁이의 대상은 안 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자는 형통하게 된다고 시편 기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직한 심령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헌금을 또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중간부터 읽어봅시다. 시간 때문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금, 예물을 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휴거를 삼으며 휴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십시오. 그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휴거를 삼으며 휴거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 예언의 영, 즉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 전혀 알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려니까 교회도 가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또 분별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여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에녹, 오늘 우리의 그 휴거의 표상이 누가 됩니까? 에녹이 휴거의 표상이 되는데, 에녹은요 바로 하나님부터 지혜와 계시, 예언의 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혜와 계시, 예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헛하는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신비주의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 예언의 영, 즉 말씀을 다 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받을 동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요. 이거 앞날 된 게 예언입니다.
그러면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을 봅시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정죄하마도 저치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정죄가 저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정죄에서 에미엔트 붙이면 저지먼트 뭐가 됩니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부터 지와 계시형 예언형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휴거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녹은요, 65세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에녹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요, 첫째가 대확장이라는 뜻도 있고, 또한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뜻은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무드셀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에녹은요, 뭐를 준비했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기 때문에 300년 동안 누가 동행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창세기 5장은요, 아담의 그 족보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녹은요, 아담의 셋의 계보입니다. 카인의 계보가 아니라 셋의 계보로서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근데 이 에녹은요,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또 무드셀라는 여러분들 에녹이 젊었을 때 아기를 낳았다는 말이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무드셀라가 자식을 낳았어요. 누굴 낳냐면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을 낳았을 때 몇 살 때 낳은지 아십니까? 187세 때 낳았어요. 187세 때. 그리고 이 라멕은 182세 때 노아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에녹은 빨리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일찍 결혼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통 180대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습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입니다. 근데 홍수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노아가 몇 세 때 일어났습니까? 잘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겸손해서 말을 안 하시는데, 노아가 600세 되는 날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냐? 바로 홍수 심판 전에 죽었거든요. 홍수 심판하고서 이제 죽고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살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무드셀라예요. 근데 미국의 딥스테이트, 앱스타인이나 그런 자들이 돈을 모아서 뭘 연구하냐? 빌게이츠나 전부 다. 그들이 뭘 원하냐면 영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의 영역까지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보게 되면 무드셀라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일단 뭘 성공하고 있냐면 90살의 육체를 50살인가로 몸을 바꾸는 것까지 거의 접근했어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다 나와 있습니다. 무드셀라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장수를 의미할 때 뭐냐면 무드셀라 969세. 근데 무드셀라는요, 나는 969세를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969세 사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어요. 근데 아담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요, 노아의 심판이 있을 때 에녹은 들림을 받았습니다.
에녹 경건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대한란 7년, 그러니까 한란 전에 휴거냐, 한란 통과냐, 한란 후 휴거냐,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나 우리 순복음교단이나 펜테코스탈, 오순절 교단, 또한 성경 근본주의자들은 다 뭘 믿냐면 한란전 휴거를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녹이 뭐 하기 전에? 심판을 받기 전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신 거예요. 예언의 영을 부으신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노아에게 뭐가 있다고? 이제 홍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뭐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려고 방주의 설계를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만들려고 노아에게 다 지시를 했어요. 노아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철저히 준비했잖아요. 노아는 홍수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어디를 들어갑니까?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천국 가는 백성 중에 두 가지의 크리스찬이 있지 않나. 하나님을 잘 믿어서 휴거 때 들림받은 분이 있고, 두 번째는 휴거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아는 들림받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언더처치, 지하교회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노세 때를 봅시다. 인자 이맘이 무슨 때가 같다 그랬어요? 인자 이맘이 노아의 때가 같다, 노세 때가 같다 했어요. 노세 때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를 심판한 후에 노가 그 가족들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었고서, 그래서 천사를 말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게 예언입니다. 어떤 점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지하 계시의 예언의 영입니다. 그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 하지 말라. 그럼 소음기둥이 된다까지 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가 그 가족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노세 안에는 미련이 있든지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사람들이 일본 오염, 핵 오염수 때문에 지금 천일염 주문 엄청나고 있으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먼저 구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오기 전에 뭐가 일어난다?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은 다 시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휴거를 삼으면 휴거되기를 원하는 자의 믿음은요, 에녹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5절을 봅시다. 딱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처음에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지어다. 그럼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고, 여기서 옮겨졌다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강조하는 거, 옮겨졌다는 거 3번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또 뭐 했다고?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으나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의 이르니 길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자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 되어 있고 하나님께 나면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다 상을 주신다는 걸 믿고 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자는 휴거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휴거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휴거를 사모하면 휴거되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휴거가 되는 자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휴거의 표성은 성경에 딱 2명만 나와요. 죽지 않고 예수님도 올라가셨지만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다음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는 사람 딱 2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에녹은 다 알 거예요. 같이 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에녹과 노아.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영국에 보면, 그 수도가 런던입니다. 런던에 보면, 우리 서울에는 한강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한강변에서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어떻게, 거기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영국 이 런던에는 서울에 한강이 있듯이 테임즈강이 있어요. 또 테임즈에는 강변이 있어요. 이 강변은 뭐냐면 산책하기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테임즈 이 강변에 산책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임즈 강변에서 한쪽 기둥에서 한 거지 노인이 다 낡아뻗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바이올린도 나가 빠졌죠. 그 다음에 그가 신었던 신발들도 다 뭐냐면 나가 빠졌어요. 그리고 하도 머리를 깜짝 해서 머리가 부스러기 좀 돼 있고 헝클어졌어요. 헝클페리핀이 아니라 헝클해졌어요.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아서 덥석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거지 노인이 신발은 더덜더덜 거리고 그 가운데 그분도 뭐냐면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가빠진 바이올을 가지고서 활을 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 음악하는 사람들 깽깽이라고 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존나게 깽깽깽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삑 하고 소리가 나고요. 근데 그때 그 테임즈 강변을 걷다 한 애국인이 있었습니다. 애국인이 걷다가 그 노인을 보니까 거지 노인이 바이올린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노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지도 않으니까 그 거지 할아버지의 그 모자에는 누가 동전 하나 넣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테임즈 강변 같은 그 애국인이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히 보였어요. 치근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애국인이 그 할아버지 때 가서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갖고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이올린을 저한테 빌려주세요. 좀 제가 한 몇 곡 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열심히 하고 너무 지쳐있는 상태여서 그러면 좀 그 할아버지는 좀 쉴 시간도 가질 겸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 애국인이 그 나가빠진 바이올린을 갖고서 활을 키는데 거기서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다 그걸 듣고 다 거기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그때 갑자기 그 모자 딱 아래로부터 모자 딱 잡아갖고서 사람들이 그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돈이 수백에 쌓인 거예요. 아, 근데 그 바이올린을 키는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겁니다. 감동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 외국인이 바이올린을 키는데 거기에 너무 다 흠뻑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몰입해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모자인데 뭐냐면 엄청난 숫자가 높은 지폐를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근데 뭐 사람들이 인사인해야 되니까 그 런던에 있는 그 경찰이 놀라서 막 뛰어왔어요. 무슨 일인지 알고서. 경찰도 와서 딱 달려왔는데 바이올린인데 너무나 뭐 선율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워 보니까 그분도 감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는 돈을 다 빼서 거기다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이 바이올린 키는 것을 이제 멈췄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외칩니다. 어떻게 했지만 저분은 파가니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파가니니 아세요? 이태리에서 나는 유명한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예. 근데 이 파가니니는요, 참 천재적인 그 바이올리니스트지만 그 마음도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우리는 이 파가니의 그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우리 깨달을 것이 뭐냐면 그 나가빠진 바이올린이 그 거지 할아버지가 했을 때는 소리가 삥삥뺑 이렇게 해서 깽깽이 같은 소리가 나는데 그 낡은 바이올린이 파가니니에게 붙잡힌 순간 아름다운 선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가빠진 바이올린이 누구의 손에 잡혀있냐에 따라서 깽깽거리는 소리도 나올 수가 있고 아름다운 선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나가빠진 그런 바이올린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나가빠진 바이올린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누구에 붙잡힌 바 된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모신 분들은 오늘 이 6월달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같이 다니도 마음이 다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확 잡힌 바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기록되는 2사람만 나와 있어요. 첫째가 에녹이고 하나는 노아인데 창세기 5장 22절을 봅시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하며 동행하며, 그렇죠? 또 24절 읽어봅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께 동행한 자 하나님께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또 에녹이 이 세상 살 동안 또 힘들게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다 책임졌습니다. 그 축복 여러분들이 임할 자다. 그러면 누가 또 동행하는 사람이냐? 노아예요. 다 같이 창세기 6장 9절을 봅시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은 삶을 사는 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다 구원해가지고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행,
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동행한다면 여러분들 목적지가 똑같아요. 동행하는데 목적지가 다르면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적지가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저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표일 때 하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합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 합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 뜻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합해지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처음과 나중에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이 마지막 때 휴거를 사모하며 휴거되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오늘 에녹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또 에녹이 또 살 동안 에녹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그러니까 휴거는 되되 또 그 믿음을 산다면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파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